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 예배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추수감사절 이렇게 시작됐죠. 추수감사절이 출애굽한 애국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절기가 맞죠? 그래가지고 맞죠? 그래가지고 레위기 그 몇 장 몇 절에 그 써 있죠. 그쵸?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속으셨어요. 추수감사절은요. 미대륙, 그러니까 예전에 신대륙이었던 곳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영국에 청교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청교도 교회였거든요. 1620년 9월 달에 가을날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종교의 박해를 피하여 당시의 신대륙, 지금의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00명 정도의 영국 사람들이 있었고요. 25명 정도의 이 배의 선원들이 그렇게 같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갑니다. 안타깝게요. 그곳에서 한 사람이 죽고요. 한 생명이 태어나서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곳으로 잘 넘어가게 됐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이 배를 타고 63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착한 날이 11월 11일. 지금은 그곳이 어디냐면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라는 항구 도시였죠. 근데 지금이야 지명이 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렇게 미지의 땅에 100명의 사람들이 발을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도착했던 땅은 어떠한 땅이었을까요? 무엇을 기대하며 미국으로 나아갔을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에덴 동산과 같은 곳, 이곳이 그곳이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도착했었을 때가 11월 11일, 이제 짐을 정리하고 되자마자 추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미국도요 땅이 위아래 양옆으로 넓어서 북부 쪽으로 올라가면 추운데요. 하필 처음에 도착한 것이 북쪽이었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게 됩니다. 그해 겨울을 보내며 100명의 사람들 중 45명 정도가 죽게 됩니다. 절반의 친구들이 죽게 된 것이죠. 봄이 되었어요. 드디어 날씨는 따스해졌는데 그들이 가져갔던 이 종자들은 이곳에서 싹을 피우지 못합니다. 그때 도와줬던 것이 바로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옥수수를 나눠주고 그곳에서 자랄 종자들을 주어서 그렇게 경작을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난 이제 1621년 11월이 되었었을 때 그의 경작했던 옥수수와 호박 그리고 야생에서 뛰노는 칠면조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인디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 바로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이고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 하나 얻어가시죠?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이 1년의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절망의 시간으로 멈추어지지 않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추수할 그때를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들이 붙잡았던 것이 그들이 붙잡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아 주셨던 것은 그들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해요. 두 가지 말씀이 그들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화면 준비됐죠?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았기에, 이 말씀이 그들을 붙잡았기에 그들이 그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청교도들이 왜 신대륙 미국으로 갔을까요? 그들이 영국을 떠나 신대륙에 온 이유는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지금도 전해지는 그들의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오며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그들이 그곳에서의 1년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추수감사절 첫 번째 기념하며 예배하며 나누었던 고백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추수감사가 예배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기억에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이제 45이니까요. 40번이 넘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배가 나에게 기념이 되어지는 예배였는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어졌던 적이 있었던가?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주님께 소망을 두며 이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감사는요, 기억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으면 감사란 것을 너무 잘 잊게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1년 반 정도를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사는 나라가 바뀌었을 때요, 가장 먼저 바뀐 것이 언어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먹는 게 바뀌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그때 당시에는 한식 엄청 좋아했습니다. 밥을 2공기 이상 안 먹어본 적이, 이하로 안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잘 먹으면 3공기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때 다 그렇잖아요. 밥보다는 피자가 맛있고 햄버거가 맛있고 치킨이 맛있고, 그럴 때 미국에 갔으니 너무 좋았어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여러분 미국 가서 피자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미국 피자 안 먹어보셨으면 피자 드신 것 아니에요. 미국 피자는요, 한국 피자가 손바닥 하나만 하다면 미국 피자는 제 손바닥 3개만 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조각을 사면요, 여자들은요 점심에도 먹고 간식으로도 먹고 저녁으로도 먹어요. 피자 한 조각이 그렇게 큰데 $2. 너무 쌌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치킨 드셔보셨어요? 미국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 가잖아요. 우리나라 닭다리의 3배입니다. 믿어지시지 않죠? 근데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잘 먹을 때인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가서 3조각 먹으면 배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음식이 짭니다. 미국 음식이 짜요. 그래서 미국 음식의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음료수를 시키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요. 우리나라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음료수가 보통 컵, 큰 컵 있잖아요. 큰 컵이 미국에선 작은 컵이에요. 근데 미국은 사이즈도 4개가 있어요.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엑스라지는 제 손으로도 못 들어요. 2손으로 들고 마셔야 돼요. 야,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미국에서 그렇게 맛있는 피자, 햄버거 먹으면서 살이 엄청 쪘어요.
문제는 그거죠. 밖에 나가서 학교에서 생활을 할 땐 그런 음식을 먹는데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문제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어머니가 만드신 것인지 교회에서 얻어오신 것인지 그걸 모르겠는데, 이야, 마늘이 잔뜩 깔리고 이 액젓이 엄청 들어간 부추김치. 이야, 이 부추김치가 식탁에 딱 오른 거예요. 곰탕. 미국은 뼈가 싸거든요. 곰탕에 부추김치, 이거 어떻게 안 먹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만큼 먹고 갔죠. 학교에 갔는데 한국 친구가 저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약간 큰 소리로, 양승우, 너 오늘 아침에 김치 먹고 왔어? 아, 이게 뭐라고? 여러분, 한국 사람이 김치 먹으면 안 됩니까? 아, 요즘은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도 김치 잘 먹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 어렸을 때 저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김치를 끊었어요. 이런 말 있죠. 개가 똥을 끊지.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김치를 끊고 몇 달이 지났는데, 그 가끔씩 부모님과 함께 한인마트를 가면요, 김치, 포기김치를 꿀 항아리 같은데 이렇게 한 포기 두 포기씩 넣어서 팔아요. 그날 밤에 그 김치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때가 제가 중3 고1 때였거든요. 밤에 라면을 어머니 몰래 싹 끓였어요. 보글보글보글. 그래서 그 김치를 꺼내서 먹기 시작했는데 한 번에 그 김치를 반 포기를 먹었어요. 다음날 아침 어머니한테 등짝 한 대 맞았죠.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면 늘 먹는 김치, 밥상에 항상 있을 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억지로 못 먹는 상황, 아니 뭐 저의 어떤 연약함으로 못 먹는 상황이 되었었을 때 그제서야 김치를 못 먹는 것이 그렇게 아쉽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특별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고마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찾아와요. 감사함과 고마움이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감사.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죠.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까 우리 하진 청소년이 성경 본문을 읽었지만 아마 오늘 말씀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면, 교회를 다니신 지 좀 되셨다면 모르시는 본문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과 이 갈릴리 어느 곳으로 가다가 열병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고 그들이 깨끗함, 치유함, 나음을 입었는데 그중 몇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옵니까? 한 사람만 돌아왔다.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몇 주 전부터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며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의 중심에는 늘 예수님이 계시지만 때로는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말씀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그 중심에서도 단 한 사람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도중 사실은 어느 곳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을 작은 마을로 예수님이 발걸음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마을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마을을 지날 때 예수님에게 한 무리가 접근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었을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는 동네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야, 저 사람이 그 유명한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야? 이러면서 나아갔을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들이 누구였죠? 나병 환자였어요.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 1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2000년 전 나병은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병은 그냥 하나님께, 아니 하늘의 저주를 받는 병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인지 아세요? 나병은 지금의 한센병이라고 불리죠. 몸의 세포가 붕괴되어집니다. 특히 말초신경. 그러니까 이 몸의 끝에 있는 신경들이 문제가 생기죠. 이 피부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근육에도 문제가 생겨서요, 눈썹이 무너져 내리고 뼈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요.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겨서요.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피가 흐르지 않는 이 끝부분, 손가락, 발가락, 눈썹, 귀 이런 부분들이 뚝뚝 괴사해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병. 바로 이것이 나병입니다. 지금과 같은 의료 지식이 2000년 전에는 없었겠죠. 근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알았던 게 뭐냐면 이 병이 전염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접촉하면 옮겨진다는 것을 학습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과 격리되어져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마을 밖을 벗어나 살아가야 돼서 먹을 음식도 스스로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척들, 가족들이 먹을 음식 가져다 주면 그 음식만 먹으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가족이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가족이 이러한 것들이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음식을 배달해 주지 못해요. 그러면 그들은 굶어 죽어야 되는 인생, 죽음만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인생이었어요. 혹시 그들이 있는 곳에 일반 사람들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지나가면요,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두 손을 들어야 돼요. 두 손을 들고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곁에 오지 않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를 외쳐야 했어요. 여러분,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까지 살아가야 했을까요? 사람들이 왔다가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그들에게 돌을 던져 그들을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나병 환자의 삶이었습니다. 나병은 저주의 병이었어요. 모든 것이 망가지는 병이었어요. 그들은 부족했기에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도 만날 수 없어요. 자신의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받아 정말 죽은 날만 기다리며 살아갔던 그 저주에 빠진 나병 환자들. 그런데 어느 날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음을 고백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옛적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렸을 때 일이 기억났어요.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요, 사람 많은 곳 갔다가 부모님 잃어버려서 미아돼 보신 적 있으세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랑 할머니가 남대문에서 일을 잠깐 하셔서 남대문에 가끔 놀러 갔었어요. 남대문이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이야 뭐 남대문 예전에 화려했거든요. 40년 전 이럴 때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제 기억엔 거기서 닭도 팔았던 것 같아요. 막 개도 팔고 막 옷도 팔고 막 보석도 팔고 가방에 뭐 안 파는 게 없죠. 막 신천지인 거예요. 또 교회에서 신천지 그러면 이게 안 좋은 용어지만 이게 너무 막 화려한 곳이죠. 그런데 제가 키가 작으니까 애들이 어떻게 다녀요? 엄마 손 잡고 다니면서 엄마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 구경하면서 다녔죠. 한참을 다니다가 엄마 그러면서 옆에를 봤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엄마가 바뀌었어요. 엄마가 바뀌었어요. 웬 젊은 여자가 제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아니, 애가 손을 잡으면 너 누구니 이런 거 물어볼 만한데 그냥 저랑 자꾸 몇 분을 거려댔는지도 몰라요. 제가 그곳에서 갑자기 너무 두려운 마음이 확 밀려오니까 엄마 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도 어렸었을 때 귀여웠어요. 목소리는 그때도 컸어요. 엄마! 그러니까 저쪽에서 저희 엄마가 뛰어왔어요. 그래 아들아. 제가 순간적으로 두려웠던 마음이 확 사라지더라고요. 저의 울음에 어머니가 저를 찾았던 거, 저에게 달려왔던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여러분 그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라면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고백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가 전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오셨습니다. 아멘. 영원한 죄의 삭을 끊고 하나님과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영원히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스스로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여러분의 의지로, 어떤 분은 반쯤인 강요로 이곳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강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기에,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 오셨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찾아가셨던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되어진 오늘 되길 축복해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세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거룩한 상상력으로 성경을 읽곤 합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은 무엇이었을까? 부정한 자들을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었을까? 아니요, 저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 힘든 절망으로 살아갔던 10명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조금 우리가 사복음서, 공간복음 이렇게 잘 읽어봤다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조금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나아라, 일어나라, 회복되라, 눈을 떠라. 많은 경우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이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사장에게 네 몸을 가서 보이라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들의 나병이요, 그 자리, 예수님의 눈앞에서 나왔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가는 동안 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전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도 쉽지 않고,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말 어려운 것이 순종하는 것이더라고요. 글쎄요, 나병 환자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삶의 간절함이 그 순종을 낳게 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순종함으로 제사장에게 여전히 더러운 자신의 나병 걸린 몸을 보여주러 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죠. 여러분의 삶에 아직 닥치지 않아서 여러분도 모르는 문제가 내일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삶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문제를 안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는 삶,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나아갈 때 나음을 입습니다. 나병은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에 가는 그 길에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들이 제사장에 만나려면 성전은, 사마리아니까 성전은 아니었을 거고 아마 회당을 찾아가야 했을 텐데, 그곳에 일반 사람들이 있는데 부정한 그들이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이 작은 믿음 붙잡고 그곳에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순종의 열매, 그들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들의 삶의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나음을 입었다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무엇이 구원을 받게 하는가? 10명의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오늘 이곳에 모인 인원들이 10명쯤 돼요. 우리가 나병 환자인데요. 저쪽에 있는 아파트까지 걸어가고 있었어요. 서로의 몸들이 보였겠죠. 손가락 같은 건 보이니까요. 근데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눈썹이 무너져서 멀리 보이지 않게 되었었는데 앞에 있는 것이 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가락이 2개 정도 없어져서 걷는 것이 힘들어서 절뚝였는데 갑자기 이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서로가 얘기했겠죠. 지금 우리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나음인가?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기적인가? 그리고 그들이 언제가 되었었을 때 그들은 겉옷을 이렇게 치렁치렁 덮어야 되거든요. 저는 옷을 다 벗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깨끗함! 나음을 입었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감사함을 떠안고 제사장들에게 달려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을 테니까요.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들의 문제는 하나예요. 감사했지만 그 감사를 주님께 다시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감사한 은혜를 받았으나 감사를 돌리지 못함.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구원을 놓친 이유입니다.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자신의 몸을 나은 것들을 동시에 다 알았었겠죠. 서로 놀라며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래서 우리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우리의 정한 몸을 보이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가자.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 사람은 누구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나음이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구나. 아무런 대가도 조건도 나의 어떠한 것도 없었는데 그냥 나를 낫게 하신 예수님, 내가 지금 달려가야 할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겠구나. 그는 제사장에게가 자신이 이제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기보다 예수님께 나아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지는데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 묵상하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감사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감사이구나.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일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감사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세상의 사람들은 그 9명의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니 자신이 항상 우선됩니다. 나의 문제가 최우선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달랐어요. 예수께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경배했던,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는 예수님께 감사함을 먼저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보였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그리고 나서의 예수님의 3가지 질문이 우리의 삶에 충돌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랑 같이 있었던 다른 사람들, 그 사람도 낫지 않았어? 근데 그 나머지 9명은 어디 있어? 왜 너만 여기에 있어? 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이곳으로 오지 않았어?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부딪히기를 원해요. 넌 구원받은 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가운데 자유하게 살아가지 못하니? 너는 왜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너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가니? 왜 너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만 그저 고개 숙여 있다 갈 뿐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져야 하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감사임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감사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드려질 오늘의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 이 기도가 끝난 후에 성찬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잠잠하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것부터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두 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저의 의지가 아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이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잊어버렸던 감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복되어지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한번 잠잠하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